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십시다. 그 육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육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가자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옆 사람하고 예수는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가랴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부어져 가지고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함과 동시에 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애언하는 거예요. 그 애언이 이제 67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먼저 68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첫 번째 애언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사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을 속량하셨다.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첫 번째 애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애언을 볼까요? 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두 번째 애언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 당시 사람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꿀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집에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꿀을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줄기차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을 보내겠다는 이 애언, 구약의 애언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가랴가 그러면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사가랴가 애언을 합니다. 1장 71절 말씀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라. 자, 1장 7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기심을 받고. 자, 여기서 이제 애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윗의 집을 통해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74절과 7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원수한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7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성경 말씀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 성도들의 원수예요. 우리 성도들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요? 누구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가라지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예요? 진짜 같은 가짜 가라지죠.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를 심어 놓는 것, 교회도 진짜 같은 가짜를 심어 놓는 것 누구야?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사가랴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미워하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원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9절에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뭐라고 해놨어요?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는 마귀요. 원수는 마귀.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6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그 다윗 왕이 성령에 감동돼서 애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애언을 하기를 주께서 저 말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주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얼마나 그 영성이 타고나냐면 아직 오지 않는 자신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윗이 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나를 통해 오실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럼 너의 원수는 누구 말이에요? 예수의 원수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밑에 밟아버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후에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임종 전에 그걸 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원수, 곧 예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그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를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하고 다윗이 지금 이 말씀을 애언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뭘 밟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라는 거예요. 뱀과 정갈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뱀과 정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원수를 상징해요. 지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이죠. 뱀과 정갈은 원수를 상징하는데 그 원수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정갈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상징하는 것이 뱀과 정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원수를, 그 뱀과 정갈을 원수의 능력을 통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뭐냐면 원수가 누군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뱀과 정갈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뱀을 뭐라 했냐? 뱀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뱀을 뱀이다. 뱀. 그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가보세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가는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게 아니하겠느냐.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 이게 사탄의 지금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거예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있어요. 거짓과 악행이 누구로 나오냐? 마귀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누가 나오냐? 사탄에게 나옵니다. 사탄에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한 이 자를 뭐라고 하냐? 바울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였던 거예요. 바울도 여기서 뭘 말하냐면 사탄은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사는 것을 못다르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 사는 걸 살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불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하는 짓이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마귀를 모든 의의 원수, 그러니까 모든 불법과 모든 불의는요, 모든 거짓과 악행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마귀가 있어요. 그 뒤에. 그러면 지금 사가랴가 애언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애언하는데 네 가지를 애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리고 71절과 74절에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다시 한번 74절에 사가랴 강조하기를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미워하는 원수가 누구인지 그 실체가 드러났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 자, 그럼 71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아멘. 그리고 74절 다시 한번 사가랴가 그 예언을 강조를 해요. 74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아멘. 자, 이렇게 사가랴의 예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줘요. 우리의 원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는 뭐냐면요, 원수는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원수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도 우리 주님께도 우리에게도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요? 누구예요? 마귀. 귀신. 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해서 7번씩 이런 것이 이런 걸 7번씩 오든 7번에 이런 것이 오든 간에 뭐예요? 오면 용서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마저 용서가 안 되는 존재예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마귀, 사탄, 귀신들은 용서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미워하는지 아세요? 시기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중상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 속을 미워하는 증거예요. 미워하게 해요. 그 속에서 이것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모함과 모략과 술수와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켜요. 불법, 불의, 죄, 악을 거듭 행하게. 그게 사탄이 지금 미워하는 증거입니다. 귀신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 우리 성도들 미워한 죄짓게 만든 그것들로부터 건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누구를 미워하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시기, 질투, 원망, 다툼, 모함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미워하냐면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도구로. 주님을 미워하는 도구로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나타났다고요?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마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자꾸 하게 만들어. 그 일을, 그 계획을 멸해버리려고, 사탄의 드는 계획을 파쇄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멸해버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소속이 누구한테 다르냐? 마귀에게 가 있어요.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 소속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한 발은 속해 있고 한 발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곧 누구를 대적하느냐?
여러분, 마귀 사탄 그 말은 하나님 대적한 자라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용당해서 마귀 사탄에게 내가 이용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마귀의 일과 계획을 그 모략을 깨버리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 하신 일이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군대 귀신을 멸해버려요. 한 사람 그 안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미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 집에 살지 못합니다. 산에서 살고 공동묘지에 살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뜩뜩 긁어서 피를 흘리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멸해버리고 멸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 온전해가지고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귀에게서 건지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일단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배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한 여인, 허리를 구부러지게 해서 허리를 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귀신을 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안수해 줍니다. 그럴 때 이 여인 허리가 펴졌어요. 마귀에 의해서 이 여인을 구원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서 이 여인을 예수님 구원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말도 못하고 못 듣고 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아이가 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귀신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예수님이 건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군대 귀신, 허리가 구부러지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아니에요. 그 외에도 누가복음 8장 보니까 7 귀신이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자기 속에 귀신이 7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 여인 예수님 만나고 귀신 따라하니까 이 여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줘요. 오늘 사가랴의 애언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 우리의 원수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귀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원수 마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원수 마귀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내가 죄를 지므로 불을 행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귀신에게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줄 것이 있죠. 여러분, 내가 나를 내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나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했으니 내가 죄를 지는다면 마귀가 나를 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사가랴의 애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원수가 누구냐는 마귀라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은요, 영원 불못에 불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는 뭐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도 거기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서 안 될 곳이 있어요. 나를 내주어서 안 될 존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 나를 내주면 안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모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나를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마귀에 나를 내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우리 자신을 내준다는 거예요? 죄예요, 죄. 죄가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우리는요 귀신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자녀를 미워하고 그것이 내 가족을 미워하고 그것이 교회를 미워하고 그것이 성도를 미워하고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가난을 주고 삶을 파괴하고 깨뜨려버리고 온갖 부정과 불법을 짓게 하고 그것이 사탄을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미워서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유일하게 미워하는 존재가 마귀라니까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셨고 원수 마귀에 건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장 75절 누가 보면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세 가지 우리 성도들이 원수 마귀에서 건짐받은 성도가 우리를 미워한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성도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세 가지를 말해요. 한번 따라서 정신토록. 여러분 정신토록이 뭔 말인지 다 알겠죠? 이 정신토록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죽는 그 시간까지를 말 정신토록. 정신토록 뭐하라는 거예요? 정신토록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것이 한순간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생명이 다음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정신토록. 왜 그러냐? 나를 정신토록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도전했고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도전했어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신토록 주님께 바치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김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 요한일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충신토록 변함없이 빠짐없이 끊임없이 생명 다한 날까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서 건짐받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는요 정신토록 마귀의 종으로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을 보내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토록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정신토록. 여러분의 믿음이 정신토록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신토록 변하면 안 돼요.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뱀과 전갈 발로 밟아보라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고대는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원수나라를 쳐들어가서 딱 그 왕을 끌고 와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요. 정복한 왕이 발로 머리 밟아버립니다. 왕을 머리 발로 밟아버리면 그 백성 다 밟아버립니다. 전부 다. 그거 상징이에요. 왕이 내 수하에 들어오잖아요. 백성이 다 수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대는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상대방 왕을 머리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머리를 발로 밟을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 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사람을 발로 밟을 것이 아니고 귀신을 발로 밟아야 돼요. 귀신. 뱀과 전갈.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고 착한 사람도 부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을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사탄은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짓밟아야 그 권세를 줬다겠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통제할 권세를 줬다겠어요. 주님이. 그런 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예언했냐? 종신토록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변함없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작.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뭐로? 성결과 의로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종신토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첫째,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과 의로 살아가. 여러분, 성결과 의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의 상태를 보여줘요. 성결과 의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성결한 만큼, 여러분이 의로운 만큼 그 영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건 우리 믿음이 또 수준이에요. 그 믿음이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결, 이 말은 거룩함이에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결과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과 같아요. 이 성결과 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수준, 그리고 내 자신의 경건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온도계, 마이너스, 플러스, 여러분, 온도계 측정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치, 영적인 지수, 이게 기준이 뭐냐? 성결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았다면 더 이상 부정과 불법과 불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들보다 신앙이 날뛰고 하늘을 날고 펄펄 뛰어도 그 사람에게 성결과 의가 없다는 걸 가짜입니다. 그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 했는데 한 10년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 10년 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냐?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암흑 같아요. 10년 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너는
내 앞에서 너희 행위를 완전하게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해요?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어제는 우리의 마음, 생각, 똥물, 구정물, 냄새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결과 의는 뭐냐? 성결과 의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자는 게 뭐냐? 성결과 의다. 순결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 순결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예수님 외에 시장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남편 내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순결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성결과 의가 무너져버리면 뭐냐? 그 사람 믿음이 털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남보다 믿음이 좋다, 착하다, 뛰어나다, 하늘을 왔다 갔다 한다 해도 내 삶에 성결이 없고 의가 없다면 그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만 진짜 같은 가짜일 뿐이에요. 가짜는 가짜인데.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진짜이려면 뭘로 드러냅니까? 성경을 내가 달달하게 외운다고요? 내가 많이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진짜 신앙을 딱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결과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산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신부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나는 성결하게 만드는 거야. 의롭게 사는 거야. 그 성도에게 뭘 입혀요? 힘없고 옷을 입혀요. 힘없고 옷을 입힌다니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옷을 입히래요. 그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과 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신부. 신부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성결과 의를 내가 가져야 돼요. 성결과 의. 여기서 우리가 성결이 무너지고 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난 사탄에게 그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또다시 내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벌, 문벌, 명예, 인기, 자랑, 여러분, 다 껍데기라는 거. 뭘 가져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요, 내 학벌이 없고, 문벌이 안 좋고, 명예가 없고, 인기가 없고, 그래도 여러분 뭘 가져야 되냐? 성결과 의만 가지세요. 성결과 의만. 우리 주님 마지막 날에 볼 사람이 누구냐?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학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결과 의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신부단장 잘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신부의 자리를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애원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에서 구원받은 자는 종실토록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 해야 되는 세 번째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 종실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뭘 하겠어요?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렸다고 했어요. 그럼 히브리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수 마귀 밑에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를 구원했으니 이제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마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건 100%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움, 공포, 두려움, 저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아무튼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속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공포가 없단 말이에요. 무서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냐면 사탄, 귀신, 원수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원수마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은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두려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가지고 하나님 나를 말로만 사랑한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잘못된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이 경외라는 말씀 속에는 두렵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역으로 말 하나님 내가 지극히 사랑한다. 내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뭐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 구약성에 보니까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방자히 행하여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을 줍니다. 오늘 말씀 사가랴의 예언하기를 두려움이 없이 하는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7장 7절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 뭘 줬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잘해야 되겠죠. 죄, 유혹, 미혹, 절제에서 끌어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 내 성품, 내 성격, 내 기질 절제해야 돼요.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라는 말 절제. 절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질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주기까지 하는 사랑해야 돼요. 언제까지? 종신토록 성령과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미워하는 자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귀신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에 바울이 그랬죠. 의의 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증거고 쌓인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요? 따라 정신토록 정신토록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정신토록 주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원수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람들 속에서 처리하고 뽑아내고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원수가 누구인지, 영원토록 용서가 안 되는 원수가 누구인지 바로 사탄이요 마귀 귀신임을 알고 우리 거기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값어치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